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나의 능력 내 구원 주님의 십자가 능력의 비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어떤 말과 지혜보다 더 큰 능력 주의 십자가 나는 안에 능력의 비밀 이전의 모든 것 다 헛되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나의 능력 내 구원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나의 능력 내 구원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나의 능력 내 구원 주님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나의 능력 내 구원 주님의 십자가 10년 전 보험, 지금도 그대로세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혼자 판단하고 점검하긴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 내 보험. 마이보험 체크에서 맞춤형 보험 리모델링 해보세요. 고객들이 직접 올린 후기로 신뢰가 가는 마이보험 체크.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할 땐 마이보험 체크. 예, 전 세계 곳곳에서 초심 100원장의 희망찬 모닝콜을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모닝콜, 또 어제는 저쪽에 윤석열 구치소 독방에서 방송을 했는데 오늘 우리 이곳에서 또 방송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민주당 임명희 부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래 어저께 그 서울구치소 독방 찾아서 방송을 했는데 네. 반응이 어떻던가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이 아. 서울의 소리에 이 고증력에 다들 감탄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뭐 네. 그런 걸 왜 하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아니, 있더냐고요? 아니,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량한 인정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해방되고 알량한 인정 베풀다가
친일파 척결구도고 네. 군부 독재 끝나고 알량한 인정 베풀다 그랬고 박근혜 탄핵 이후에 알량한 인정 베풀다가 다시 윤석열 같은 자 만났잖아요. 그렇죠. 예, 밟을 때는 사정없이 밟아야 된다는 걸 이 아침에 말씀드리면서 어제가 지금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였습니다. 추모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멈추지 않고 직진하겠다. DJ 정신 계승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주목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나그편이라던 대통령님 말씀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나침판으로 거듭나 국민 주권이 흔들렸던 순간마다 우리를 일깨웠다. 김대중이 키워낸 수많은 행동하는 양심들을 믿고 흔들림 없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 평화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가겠다입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사실, 또 그 행동하는 양심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수많은 전 세계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칭하는 사실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또 제가 새겨들은 말이 있습니다. 용서는 내란 청산을 하는 것이다. 임 대표님, 용서는 내란 청산을 하는 것이라는 그 정청래 대표님, 네. 이 얘기는 어떻게 사회민주당에서는 받아들입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정말 어렵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한 번 민주주의를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엔 청산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 야, 응징해야 된다. 예. 청산, 내란 청산을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행동하는 양심인 수많은 시민들뿐과 이 이른 새벽에 이렇게 방송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한 오늘입니다. 오늘 초심 백운정 희망찬 모닝콜 2025년 8월 19일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쟁하고 싶으면 너나 혼자 싸워라. 지난 5개월간 윤석열은 무엇을 했습니까? 경제는 망해가고 국민들은 죽어나가는데 자기 살집 만드는데 1조가 넘는 돈을 쓰겠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업체 선정을 하고 공사비를 몰아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더러워서 제 입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전 정부 먼지털이를 하며 주사파 타령이나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술 좀 그만 처먹고 주사나 부리지 마라. 인지도 물리치고 독재도 이게 놀이입니다. 검찰 나부랭이들에게 당해도 괜찮습니까? 신을 욕보이는 거짓 성직자가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뒤흔드는 현 시국에서 정치 목사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래 세상이 정상화된다면 그렇게 불리는 것도 좋다고 이렇게 감히 드러내놨던, 그래서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우리 양희삼 목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하시죠. 네, 이 아침에 방송을 하신 우리 조심님,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아침에 일찍 나오시느라고 괜찮으셨습니까? 방송을 하러 3시 반에 일어났다. 이거는 아직까지 제가 한 번도 못 해본 체험 경험인데요. 보통 교회는 이제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거든요. 네. 새벽 예배를 드리는 심정으로 왔는데, 그래도 4시 반 정도 일어나지 3시 반에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한밤중이죠. 네. 목사님들이 요즘에도 새벽 기도하는 목사님 계십니까? 안 하실 것 같아요. 조금씩, 그러니까 없어지는 데도 많이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근데 옛날에는 교회가 새벽 기도반이 있어가지고
네.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그냥 토요일 날 저기 광화문에 가서 정치 고원화에 쳐대고 그런 상황인데 정말 네. 제가 목사님 앞에 두고 교회를 너무 아프게 찔러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요. 뭐 서울구치소 윤석열이 구속되어 있는 독방 보셨죠 오시면서? 네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잘 만들어 놓으셨던데. 윤석열이 생지옥이라는데 뭐 지옥이 이런 것입니까? 아니 근데 생각보다 방이 널찍하던데요? 넓어요. 네. 2평 정도 그게 드는데 2평 반이니까 그보다도 더 높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저는 그 생지옥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지금 그 정도 방에서 고통당하면서 사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보고 생지옥이라고 했으면 진짜 자기 표현대로 생지옥에서 사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편한 세상을 살았으면, 지멋대로 그냥 온갖이 편한 세상을 살았으면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서울구치소 가서 사는 독방은 0.8평. 네. 윤석열이 사는 방은 한 2.5평이니까 한 3배 정도 큰데 생지옥이라는 게 부끄럽지 않나요? 그 좁은 방에 0.8평에 사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서 뭐 나경원 등등 뭐 이런 사람들, 김문수 등등 이런 생지옥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당연히 죄를 지면 생지옥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아요. 죄값을 치러 들어가는데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윤석열과 그 무리들 네. 참 해산돼요. 우리 저 오늘 그분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우리 정청래 대표가 그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내란 청산이 용서다. 용서다. 네. 예.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악한 자들은 처벌하는 게 용서입니다. 예. 왜냐? 그래야 잘못한 줄 안단 말이에요. 평생 지멋대로 살고 맨날 그 법을 우습게 여기고 법을 가지고 장난치고 하던 윤건이죠. 두 사람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을 해야 다시는 그런 인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체적인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것이 용서다. 처벌이 용서다. 네. 네. 그래 처벌이 용서다. 네. 네. 그래야 또 이런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네, 않을까.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오늘 이제 주제는 한국 교회 왜 이렇게 됐을까? 네. 사실은 기가 막힌 게 넷플릭스에 어제 그제 올라왔잖아요. 네. 2탄 정명석 JMS. 네. 그런데도 지금 거기를 저희가 다음 주에 가볼 거가 응징을 하러. 그 정명석이가 그렇게 징역 17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경찰, 아마 검사 판사도 있을지 몰라. 그럴 수도 이자들이 있죠. 아직도 수만 명이 거기서 있다니까. 내가 쳐들어가서 이 정신 나간 인간들아, 다 이리 와. 니들은 나 죽는 게 나라가 사는 길이다. 혼쭐을 빨리 내야 죽어라 돼. 이렇게 하고 오려고 지금 서울의 소리 범고래 스튜디오가 금산이라더구만 정명석이. 네네네, 맞습니다. 네, 우리 네. 좀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양희삼 목사님 모시고 네. 얘기를 해볼 텐데요. 윤석열 정권이 마구잡이로 국정 운영할 때 이제 거리에서 많은 시민분들 만나고 손 잡아주셨는데요. 우리 시민분들이 목사님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본격적으로 거리에 나오시게 됐는지는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제 목사가 실은 이제 정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제가 정치 현장에 뛰어들진 않았지만 한다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어느 편에 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옳고 그름 때문에 나섰지만 사람들은 진영으로 본단 말이에요. 저 양희삼 목사는 민주당 편? 뭐 이렇게 그냥 봐버리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은 정광훈 때문이었어요. 정광훈이 처음에 막 그 날뛰던 왜 정광훈이가 빤스 목사라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빤스 벗고 덤비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뭐 빤스 벗으라고 해서 빤스 목사가 됐지만 그걸 보면서
야, 이러다가 이제 초기입니다. 그래도 비교적 정광훈이 막 날뛰던 초기인데 이러다 한국교회 다 작살나겠다. 왜냐면 지금 딱 그 형국이잖아요. 교회 하면 이제 정광훈, 소년보 뭐 네. 이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때 몇 분이서 그때가 이제 그 서초동에서 한참 집회할 때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때 누가 몇 분이서 누가 좀 나서서 교회를 대신해서 반대편에 누구라도 있다는 걸 보여주면 좋겠다. 근데 그러다가 어쩌지 하다가 목사님이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때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한 연설을 하고 나서 그때가 실은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된 계기가 됐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번 연설을 하고 났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메일도 보내고 쪽지도 보내고 막 하시면서 목사님 때문에 그나마 좀 낫다. 왜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뭐 맨날 문재인 정권 빨갱이 된다, 공산화 된다 막 이러는데 잘 미치려고 그랬는데 그랬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가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많은 백성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그래서 우리 민주시민 기독교인들 중에 민주시민들이 갈 곳이 없구나. 네, 맞습니다. 마음을 둘 곳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우리 민주시민 기독교인들을 좀 이렇게 대변하고 위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때 작정을 해서 실은 초심님도 뵙고 그 전에는 좀 멀리서 이렇게 초심님 뵈면서 야, 뭐 저런 어른이냐 다 계시냐 아마 그랬거든요.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연설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귀가 이제 정화되고 뭔가 마음에 위로받는 그런 연설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좀 특히 기억하는 네. 연설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교회 좀 바꿔보자고 별의 별짓을 다 했는데도 교회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똑같은 목사들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여간해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돈을 해먹어도 버젓이 잘만 삽니다.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해도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치는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면 눈치를 보는 신용이라도 했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교회가 세상을 바꾼다는 거짓말을 믿지 않습니다. 바른 정치가 세상을 바꿉니다. 저에게 정치 목사라고 해도 좋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여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된다면 정치 목사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하겠습니다. 혹시 이 연설할 때 당시 상황이 좀 기억이 나시는지요? 아마 이제 이게 촛불행동 집회 때 네. 이제 했던 연설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늘어요. 제가 봐도. 그렇죠. 그래서 그때 한참 막 연설하고 그럴 때였던 것 같은데 근데 실은 이건 저의 어떤 고백입니다. 고백. 왜냐하면 진짜로 제가 한국교회 문제들 저는 이제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부터 한국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가 저의 부르심이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정치적인 지향을 드러내지 않고 그 교회 문제만 주로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2012년부터 팟캐스트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래됐죠. 그랬는데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교회는 안 바뀝니다. 예. 진짜 교회는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나마 정치는 눈치라도 봐. 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건 거짓말이구나. 이제 거짓말이 돼버렸다. 물론 이 말을 했다고 해서 누가 나를 막 엄청 비판하더라고요. 이 목사 새끼가 막 안 믿는다 막 그러면서. 그런데 정치가 세상을 바꾼다. 그걸 깨닫고 정치가 조금이라도 바뀌는 쪽으로 제가 도움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민주진영의 민주시민들을 기독인들 민주시민을 위한 기독인.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방송 듣는 청취자들 모시고 같이 만든 모임 중에 하나가 민주시민 기독연대거든요. 그런 걸 만들었는데 뭐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되셔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요. 뭐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달라질 것인지, 우리가 기대한 만큼 절반이라도 바뀔 건지. 지금 현재는 기쁜 마음도 가지고 있고 아쉬운 마음도 지금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양희삼 목사님. 네. 어때요? 세상이 좀 달라지고 우리가 기쁜 마음을
성령에 충만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던데 그 대한민국이 되게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 우리가 다시 국운이 상승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더 어려워질 것인가. 저도 그렇게 보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그런 대한민국의 상승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무엇보다 바른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이 정권이 성공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초심님과 같은 염려가 조금씩은 한편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지난 대선 기간에 국정원 직원 한 분을 만났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잘 모르고 있는 게 뭐 일베라든지 지금 현재 시끄러운 리박스쿨이라든지 심지어 친일 관련한 것들은 모든 것들이 대부분 국정원들이 밑에서 다 기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 뭐 언론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국정원 개혁인데 이 국정원이 지금도 여전히 그 사조직처럼 움직이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든 되치기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 이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잡아내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국정원 얘기가 나왔는데 이종석 지금 현재 국정원장 맞나요? 네. 근데 너무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박지원 원장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가 국정원장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지난번 윤석열이가 이제 국정원 정권 잡고 뭐 24개 그 주요 국장들을 전부 대기발령하고 싹 바꿔버렸잖아. 네. 누구로 바꿨냐? 여러분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전 세계 대한민국 동포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현재 국정원은 계속해서 리박스콜을 이어가고 네. 토착하고 친일 매국노들을 뒤에서 지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요직에 다 앉아 있는 상황. 지금 이종석 국정원장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를 빌어 감히 이종석 국정원장에게 한 말씀 드리면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다. 맞습니다. 그냥 슬슬 웃으면서도 뭐 잘 웃잖아 이종석 국정원장. 네. 나오면은 슬슬 웃고 뭐 그 사람 좋은 옆집 아저씨 같은데 정세균 대표가 나한테 한 일이 있어요. 자신이 대권 후보가 안 되는 이유는 사람 좋은 이웃집 아저씨로 보여서 그렇다. 카리스마가 없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카리스마를 키워야 된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내가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잘 못 오면 전화도 할 이직인데 그래서 이 새벽에 방송하는 거예요. 네, 네. 이 새벽에 이 방송을 하면 아침 맨 처음 내가 좋은 일도 얘기하고 나쁜 일도 얘기하고 꾸짖기도 하고 칭찬도 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의미 있냐. 2030년 6월 30일까지 종국적으로는 2050년 6월 30일까지 5년 이후에 연장해서 25년 하려고 그러는데 무능부도 무법하고 천하의 파렴찬 윤석열이 이제 서울구치소 소국바람으로 쇼도 했고 뭐 하루에 몇 건씩 윤석열 부부의 비리와 범죄에 대한 보도들이 쏟아지는데 이 극우교회라고 할까요? 네. 해륜교회라고 할까? 네. 하느님을 안 믿는 하느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의 정신을 저버리는 이런 극우교회들의 반성은커녕 요즘에도 강화문 나와서 집회 나오고 되려 윤석열 어게인을 하면서 투쟁의 명분을 찾는 듯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달라진 대한민국에서도 계속되는지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 양희삼 목사님의 고견을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목사님, 네. 방송 전에는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한국교회는 성경을 믿지 않는다. 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 자기들이 만든 복음을 믿는다. 네. 돈, 복, 방공. 돈, 복은 알겠는데 방공은 뭐예요? 네. 일단 그 초심님 앞에 이제 극우교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극우교회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극우교회는 그 문제가 표출이 된 것이고요. 그 본질적으로 볼 때 교회가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돈과
복과 그리고 반공. 그러니까 반공이 복음인 줄 알고 반공이 신앙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반공을.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제 우리 아픈 역사인데 아시다시피 제주 4.3 관련해서도 소위 말하는 서북청년단의 태동도 일제 친일을 했던 북한에 있던 그 신앙인들이 교인들이 북한에서 친일을 청산하는 그 과정에서 재산이랑 뭐 집이랑 다 빼앗긴다기보다 놓고 그냥 남쪽으로 피신을 해와서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분노스럽겠어요. 근데 사람이 원래 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잖아요. 친일했던 건 생각 안 하고 자기 재산 뺏겼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에 내려와서 반공으로 완전히 돌아서면서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큰 주축이 되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영락교회. 영락교회의 유명하신 한경직 목사 돌아가셨지만 그런 분들이 바로 그런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교회의 큰 주축이 되었고 메인 스트림이 되고 주 세력이 되어서 거기다 이제 반공이 마치 기독교 신앙이고 복음인 것처럼 얹어졌다. 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북한의 대지주나 친일파들이 숙청을 당할 상황에서 물론 뭐 북한이 잘했다고 얘기는 안 하고요. 내려와가지고 그 보복을 대한민국의 애꿎은 국민들한테 막 학살하고 서부청년단 만들어서 이런 짓을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네. 근데 그 후에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 그 사람들이 주장한 걸 지금 반하는 걸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심화되는 이런 상황. 도대체 교회 가면은 머리가 없어지는 겁니까? 왜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윤석열이 김건희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내란까지 오고 지금 서울에 독방에서 술도 못 먹고 저러고 앉아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나는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종교라고 하는 것이 원래 무섭습니다. 종교는 함부로 종교를 갖게 되면 지금 초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명석이라든지 뭐 지금 시끄러운 신천지나 통일교라든지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신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근데 그 기독교 신앙의 신은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종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합리성과 맞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통하지 않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합리성을 강조하는 순간 종교의 어떤 그 힘이라고 해야 될까? 특히 개신교, 신을 믿는 종교들은 그 힘 자체가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의 전통에서도 그렇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성을 거세하는 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신은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기 때문에 일종의 초월성을 갖는 것이 맞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상식적이어야 되잖아요. 일종의 상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 마치 좋은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식을 무시하는 게 좋은 신앙이에요. 네. 그래서 JMS 정명석 그 청소년 어린아이들 강간이나 하는 이자를 지금도 따르는 게 거기 있습니다. 네. 상식하고는 그러니까 상식을 강조하는 순간 신앙의 신비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처럼 신앙을 상식적으로 믿고 상식적으로 살아야 돼. 상식이란 말도 좀 이렇게 정의하기가 쉬운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튼 쉽게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살아 하면 인기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신비하게 뭔가 해야 돼 자꾸. 그러니까 심지어 아주 논리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문외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마치 신앙인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이 딱 이것뿐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서울에서 우리가 교회 신앙을 만드는 거야. 신천지 이만희나 정명석 같이 그래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한테 하는 얘기를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게 교수님, 아니라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아니 아니 그래서 우리도 수백만의 신도를 모아가지고 대한민국 종교 개혁을 해볼 방법은 그뿐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양희삼 목사님 말씀 들으면 절망적이 아무 방법이 없어. 이따가 방법 말씀 나오시나요? 이제 우리 부대표님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해 보세요. 예, 그래서 어쨌든 한국 그 종교가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네. 이 미국의 잘못된 신학 사조를 좀 받아들였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뭐냐면 미국에서 19세기에 그러니까 얼마 오래되지 않습니다. 역사가 네. 길지 않는데 세대주의라고 하는 신학 사상이 하나 생겨요. 네. 이게 뭐냐면 인류의 모든 역사를 세대로 나누는 거예요. 7세대로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종말론입니다. 네. 혹시 교회 근처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휴거가 일어난다. 휴거 들어보셨죠, 사실님? 예예. 부대표님은 네, 2000년대 그것 때문에 집 다 팔고 네. 다 아, 가서 나라가 망하는 줄 알고. 시한부 올라가는 정말로. 거 하늘로. 시한부 정말로는 휴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늘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고 뭐 신앙이 안 좋은 사람들은 뭐 자기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7년 동안 막 그 고생하고 대환란을 겪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는다 뭐 이런 건데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고 정말 다 땅 하늘로 올라가는 줄 알고 네. 정리한 사람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교가 위험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세대주의 신학이 한국 교회에 이제 한국은 실은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빠다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입된 거예요. 빠다복음이라고 되게 그래요. 확 와닿네요, 표현이. 그죠? 예, 표현이. 빠다복음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 신학 사조가 확 들어올 때 또 마침 우리는 일제 시대를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종말론, 완전히 이 이원론적인 세상과 어떤 신앙을 완전히 구분하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이 한국 교회에 너무 영향을 많이 미쳐서 이제 그 세대주의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거거든요. 적 그리스도.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대적하는 네. 어떤 거대한 어떤 실체가 등장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제 힘 있는 누군가가 네. 등장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세대주의는 그 적 그리스도가 계속 바뀝니다. 뭐 처음에는 제가 어렸을 때 막 네. EU가 그 막 힘 있는 나라를 만들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뭐 마크 무슨 네. 뭐 그 다음에 바코드 그게 뭐 악마의 상징이다 그러면서 그쵸. 한동안 그런 얘기. 바코드 뭐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이제 교황이 그랬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 이게 어디로 넘어오냐면 한국 상황에서는 그 기독교를 반대하는 철학적으로 반대하는 공산주의. 네. 공산주의가 적그리스도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공산주의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찌 됐건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공산주의라고 생각되는 북한. 네. 북한이 이제 안 먹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사실은 중국은 지금 그 경제적으로는 뭐 공산주의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보다 심지어 섹스 산업까지도 훨씬 더 그쪽 중국이 정치 얘기만 보더지 다른 거는 완전히 개방된 나라거든요. 그 공산주의가 없잖아요. 북한도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북한에 대한 어떤 그 뭐 적대감. 네. 중국에 대한 거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더니 뭐 공산주의 이런 거 이제 안 막히니까 이제 이 사이비 네. 사기꾼 이만이나 그 문선명이 통일이요. 네. 또 저 JMS 신천지 또 그 일명 빤스모가 저기 정강. 또 저 순복음교회 네. 그 윤석열 대통령 밀은 이용훈 목사, 이영훈, 네. 김장한 이런 자들이 하는 것들은 요즘 하는 거 보면 주인으로 보는 거야 우리를. 네. 너는 주인을 많이 줬으니까 너는 주인이야. 이렇게 해서 주인으로 볼수록 이제 그 자기들의 권위가 쓰고 또 신도들은 순응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데 누구보다 교회 운영을 장사로 사업으로 생각하는 성직자들 잘 알고 계시죠. 그 잘하는 사람 우리가 이 아침 방송으로 딱 꼭 집어서
얘기를 해야 돼. 두루뭉실을 하는 게 아니라 이용훈이가 장사를 잘한다. 김장관이가 잘한다. 뭐 사기꾼. 나는 이만희는 사기꾼 이라고 꼭 앞에 붙이고 용어를 써요. 그거는 10년 전부터 그랬어. 근데 한 번도 신천지에서 나한테 항의도 없어. 기사 쓸 때도 다 그렇게 쓰고 영상 만들 때 사기꾼 이만희 이런 인간들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본질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 이제 초심님 앞에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제 워낙 이런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떤 사회학자가 누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심리학자가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죄책감이 큰 사람일수록 권위에 순응하게 된다. 죄책감이 큰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교회의 메커니즘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 고대로부터 정치가 국민들,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종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죄책감을 계속 심어주면 권위자, 결국 교회에서는 목사잖아요. 그 권위자에 대해서 순응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심리적으로 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초심님 지금 누구냐 그랬는데 누가 아니냐를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쉬운 상황이고. 누가 아닙니까 그럼? 네. 저 같은 사람이 아니죠. 뭐 대한민국에 양희삼 목사님 한 분뿐이 안 계시나요? 왜냐면 어제 제가 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목사들이 그러니까 누군가를 막 통제하려고 하고, 통제가 이제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제 하라는 쪽으로도,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죠. 나를 따르면, 어떤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말 잘 들으면 내 손 잡고 내 손 붙잡고 나랑 천국 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야지 목사의 제자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꾸 초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의 성도, 목사의 교인으로 자꾸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목사들은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가짜예요. 그렇죠.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네. 나쁜 사람, 죄를 짓는 사람. 그리고 나를 잘 따르면 부자 되고 성공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목사를 왜 합니까? 목사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개신교의 종교개혁의 정신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게 목사의 역할이지, 하나님하고 성도들 사이에 자기가 가운데 있어서 너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는 게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목사들은, 그런 방식으로 은근히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목사들은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같이 죽는 겁니다. 같이 죽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네, 맞아요. 기독교 때문에 죽었잖아요. 도덕도 윤리도 네. 상식도 통용되지 않잖아요. 무조건 우기고 목소리 크고. 내가 요즘 이 덕을 많이 보지. 내가 목소리가 커가지고 어디가 막 소리 지르면 감히 덤비질 못하는 이런 목소리 큰 것까지 해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실이 이제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의 적이 아닌 적이 네. 돼버렸는데요. 이 네. 개독교라는 말을 저희가 이제 서스럼 없이 쓰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얘기 들으시면 좀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주변에 좋은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좀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종교에 대해서. 저는 가슴 아픈 걸 넘어서 미안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미안해요. 이 교회가 세상의 적이 되어가고 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걸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소위 말하는 이제 반지성주의,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 그러니까 뇌를 빼놓는 신앙을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그 어떤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들어가는데 그 뇌를 이렇게 딱 꺼내놓고 들어가는. 예. 늘 꺼내놓고 들어가. 그래야 가능하다. 야, 그래야 오늘 가능한 제일 센 말 들어봤네. 예, 아니 근데 그게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신 말씀하신 거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대 나오고 검사, 판사를 해도 이단에 빠져요. 왜 그러느냐?
자기의 판단력이 소위 말하는 이성과 판단력이 교회를 갈 때는 그러니까 이단이니까 그렇지만 근데 이단에 준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 지금. 네. 교회를 갈 때는 뇌를 꺼내놓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 이성을 가지고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이거는 지금 대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교회 갈 네. 때는 바보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생각을 거잖아요. 하면 안 돼요. 네.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되고. 네. 네. 질문하면 안 되고. 자아가 생기면 안 되고. 네. 오늘 시원한 얘기 좀 많이 듣는데요. 네. 이제 정광훈이나 손현보 이자들이 윤석열을 비유하면서 성직자의 탈을 쓴 악마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을 따라 집회에 서성이는 광신도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목사라고 여기는 정광훈이나 손현보를 믿는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런데 기독교인 상당수가 담임 목사의 말을 신봉하고 있다.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상식에 맞지 않아도 신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다. 목사 중심주의. 예. 목사가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사람들이 왜 그러면 그런 그 목사들에게 끌리느냐. 사람은 심리적으로 절대자에 대한 어떤 의존성을 갖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뭐 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그 절대자라고 하는 신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요구해. 그리고 그 목사는 마치 하나님처럼 절대성을 자꾸 이야기를 해서 센 이야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확신에 가득 찬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홀라당하고 넘어가요. 목사가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데 정광훈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스라이팅, 교회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모르고 하는 짓이 아니에요. 정광훈도 알아. 그런데 교회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곳이어야 합니까?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주체적인 삶을 없애고 무조건 내 말만 들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게 뭔데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잘못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그래서 이제 아까 연결해 보면 극우들이 왜 교회에 많냐? 네. 그거는 소위 말하는 반지성주의, 뇌를 꺼내놓고 교회에 오게 하니까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더 몰리게 되고 더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근데 그런 목사들을 제가 경고하는데요. 그 목사들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까? 갑니다. 예. 네. 지옥 가길 바라고. 지옥 가는 모습을 한 번만 우리 하느님이 보여주시면 아무도 안 할 텐데 딱 하늘에 전광훈이가 죽어서 지옥에 가 유황불에서 그냥 뜨거움에 고통치고 있는 모습을 한 번만 보여주면 안 할 텐데 아무튼 그건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왜 우리 많은 교회가 이렇게 나라와 사이 혼란의 주범이 되어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그거 우리가 해법,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 건 그 사람들을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신자들도 계시겠지만 해법을 찾아서 정말 그 교인들이 천당 갈 수 있는 네. 이런 걸 만들어 보자는 거 있잖아요. 나라도 바로 잡고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그러니까 뭐 지금 댓글에 제가 너무 좀 이렇게 교회를 비판적으로 얘기하신다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맞아요. 좋은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분들은 소위 말하는 조직된 지금의 교회, 구조화된 교회를 벗어나서 사시는 분들, 벗어난 신앙을 가진 분들이 그런 분들 중에 많습니다. 제가 요즘 고민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 그 신앙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조직화된 교회,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대형 교회처럼 그리고 일반적인 교회들도 처음에는 사람이 모이니까 조직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조직이 사람을 움직여요. 그래서 교회가 스스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 전부가 돼. 이 말은 뭐 극우교회라든지 이상한 교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교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조직화된 교회를 극복할 것인가? 저는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운동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네. 제가 목사로 나름 교회를 하고 있지만 전 온라인 교회만 하고 있거든요. 건물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화되고 조직화된 교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은 그렇게 해야 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목사가 자기가 깨달은 것을 가감 없이 혹은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바르게 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예배당 건물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게 월세를 내야 되거나 네. 해보세요. 바른 말 하겠냐고. 교회 안에 막 그 윤석열 지지하고 지금도 막 내란 찬성하는 목사가 찬성하는 교인이 있어.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도 대부분 돈이 많아. 그러면은 눈치 안 보냐고요. 그렇죠. 그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게 네, 되죠.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자기의 색깔을 잃어가고 말인지 술인지 막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설교도. 그래서 이 조직화를 극복하는 교회가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는 분들이 지금 꽤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교회가 이제 대형화가 되거나 대단한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건물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정말 기독교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 저는 그것만이 지금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교회들이 이제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다고 그래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제 교회가 몰락할 거라는 두려움. 네. 그 한국 교회들이 이제 뭐 보수 정권도 아니고 자칭 보수 친일 매국 정권의 를 바쳐왔는데 그 영향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정권 바뀌면서.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면 자기들이 무너지는 것 같이 생각하고 다시는 복구하기가 힘들 것이라 이렇게 믿고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법을 만들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뭐 모르겠어요.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법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정상으로 만드는 교회를 정상화시키는 법도 필요할 것 같아 보는데 뭐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도 제가 이제 몇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때 정광훈이가 날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날치기 전이에요. 네. 그때 이미 제가 문재인 정권의 또 국회의원 몇 분들하고도 이거를 정권 차원에서 뭘 해야 된다, 교회를 지금. 그때 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윤석열도 안 나타났어요. 네. 그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부담을 갖고 있냐면 정치인들은 종교를 건드리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네. 네. 그래서 그때도 그냥 유야무야하고 넘어갔어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대단히 무슨 뭐 중심에 있는 분들은 아니기도 했지만, 근데 참 너무 아쉬워요. 그러고 나서 정광훈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가 지금 이 꼴이 됐고 세상을 망치는 주범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종교를 통제하는 뭘 만들자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저는 거예요. 얘기가 되게 공감이 되는 게 특히 이제 이 얘기가 조직화 얘기도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들이 그 조직화된 문화가 있잖아요. 네. 지역에서는 심지어 이게 종교가 기독교나 뭐 이런 크리스찬이나 그건 아닌데 대형 교회를 어쩔 수 없이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하기 위해서. 네. 그 조직화된 먹고 살기 분들이 위해서 간다. 네. 이게 어쩌면 교회가 마치 대기업의 어떤 수익 창출 모델처럼 조직화돼서 그렇게도 움직인다.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유권자의 표로 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못 건드는 영역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법으로 뭔가 만들기는 어렵긴 한데 예. 그런데 예. 뭐가 있냐면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 그리고 지난 총선에 기독교 단체에서 좀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총선의 뭐 지지율 이렇게 투표 결과를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찍었던 이 비율이 일반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지지했던 그 비율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 뜻밖의 결과. 네, 뜻밖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전부 목사의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니죠. 교인들이 목사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야. 그런 정치적인 면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박찬대 의원 그때 뭐 우리 유튜브 그거 할 때 네. 가서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그러니까 제발 교회 눈치 좀 보지 마시라. 거의 눈치.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번에 확실히 이 아침에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김장원하고 이용훈을 압수수색했잖아요. 네네. 거기서. 아니 달랑 민주당에 나와서 말이야 교회 건드리지 말라고. 그놈이 네. 누구야? 그 나와서 그 무슨 그 아세요? 누구야? 그 민주당 부대변인. 대변인. 네. 누구요? 그놈이 나와서 그 짓을 하더라니까. 바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못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 잘 나가고 있는 특검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맞습니다. 그 민주당 내 광신도들이 국회의원도 있나 봐. 그러니까 그 혹시 민주당 내 신천지 의원은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있나 봐. 그렇지 않으면 왜 지금 교육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판에 네. 나는 직설적으로 얘기하는데 아니 얼마나 박수를 쳤어요. 맞습니다. 김장환이나 뭐 이용훈이 압수 덜렁 거의 바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누가 그거 시킨 거요? 그 당시 원내대표가 누구고 누구야 누가 시킨 거야? 그러니까 저도 그때 보고 너무 화가 나던데. 화가 나가지고 정말 여기서 좀 누가 시킨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아, 좀 뭐 그런 걸 그건 알아보셔야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박찬대 의원한테 말씀드리고 그 옆에 김용민, 노정민 의원 다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극우 목사들이나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러는 거 눈치 보지 마시라 그랬는데 이 전의 문법이에요. 그게 그러나 이제는 나왔잖아 결과가. 아무리 목사들이 뭐 누구 찍어라 공사나 된다 빨갱이다 어쩌다 해도 교인들이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치 볼 필요가 없다. 눈치 보지 마라. 네, 눈치 법도 보지 마라. 만들어라. 교회를 정화하는 법도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러는 순간 종교 탄압이니 뭐니 난리 치겠죠. 그래서 쉽지 않은데. 네, 그 얘기 중에 또 하나가 차별금지법 논란이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가장 큰 또 반발이 있어서 민주당이 전혀 이 법에 대해서 입장조차도 못 내고 있는 그런 좀 네. 분위기가 있는데 최근 그 신임 여가부 장관 후보자죠. 이분이 그 필요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앞으로 더 큰 쟁점으로 좀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여자 사위와 남자 며느리를 허용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다. 이 국회 앞에 매일 걸려있는 플래카드에 이런 게 이제 걸려 있어서 솔직히 보면서 저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 편견 이런 거를 해소하는 일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 또 예, 양혜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평소에 이야기하는데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기독교 개신교를 도와주는 법이 될 것이다. 왜냐? 지금은 뭐 난리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개신교가 소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별을 받을 네, 차별을 받을 거예요. 네, 오히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교회를 도와주는 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그 오히려. 해석은 처음 들어봤네요. 그죠? 네, 네. 아니 실제로 지금 통계가 예.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면 지금 다 교회 가보면요 다 머리 허여신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금 청소년이라는 청년들은 거의 3% 그 미만으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뭐 성별, 장애법은 장애인법은 있지만 또 종교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차별금지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켜줄 거다 오히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간들이 소위 말해서 민주당 그리고 민주진영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공격하기 위해서 이걸 차별금지법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이 법을 차별금지법을 처음 발의한 통과도 안 됐지만 네. 내가 민주당도 아니고 정의당이었습니다. 네, 노회찬 의원님이 네, 그리고 발의하셨죠. 정의당에서 발의를 했는데 제가 장혜영 의원님과가 발의를 하겠다고 이제 뭐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의원실 전화해서 직접 확인했어요. 지금 이러이러한 교회에서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어떤 거냐 사실이냐 그랬더니 제가 방송하려고 제가 확인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차별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동성애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차별이 아니라 동성애가 죄다라고 설교를 하면 벌 받는다. 잡혀간다.
이런 말이 돌고 있다. 터무니없는 얘기를. 아, 법을 그렇게 만든다. 네, 네. 네. 그런 얘기가 돌고 있다. 그리고 뭐 군대 어찌고 저찌고 뭐 이런 군대 뭐 이제 군대에서도 성범죄가 남자들끼리 성범죄가 일어나도 그건 죄가 안 된다. 네. 막 이런 이야기들. 사실이냐? 말이 안 되죠. 안 되죠, 그거는. 그게 말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가 말이 안 되는데도 일부러 의원실 전화해서 확인을 했다고요. 말이 안 되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막 거짓말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결국 이 민주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 가짜뉴스가 교회에서 시작되는 게 한 절반 이상이 교회에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신앙을 왜곡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들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 종교가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기꾼 이만희도 교회라고 하잖아. 네. JMS 정명석이도 교회라고 하잖아. 그쵸. 네. 빤스 목사 정광훈도 씨가 목사라고 하잖아. 화려하다, 화려해. 화려하다. 이렇게 이런 어떤 이자들의 이런 만행, 네. 불법 행위를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지켜봐야 되냐, 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석열, 김건희 이제 깜빵 간 뒤에 신천지 통일고 이런 극우 기독교 세력들이 뒷배경이 있었다. 네. 윤석열은 지난 대선에서 신천지 표만 없었어도 당선 안 됐다. 네. 신천지가 30만이잖아요. 이 윤석열이 이긴 건 23만인가 네,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이비 종교가 만든 대통령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 국민의힘이 종교단체에서 유입된 당원이 없다면 뭐 어떻게 될 건지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도 안 됐고 지금 대표로 치고 또 지지율도 높고 하는데 이런 어떤 당연만 지키겠다고 특검과 맞서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김문수도 종교를 믿고 이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정광훈이나 신천지나 통일과 딜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네. 의문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좀 이렇게 충분 조건이 갖춰져서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서로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통일교는 돈이고 신천지는 머리쓰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입장에서 그 세력이 붙어서 누군가 자기를 지지해 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큰 유혹이죠. 예, 엄청난 거잖아요. 일본도 통일교의 장악일 정도였는데. 예, 네. 예.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이 사교 집단들은 정치 세력과 결탁하면 쉽게 이뤄낼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많죠. 예. 그렇죠. 큰 건물도 질 수 예. 있고 뭐 자기네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국진당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뭐 명부 내놔봐라 신천지 통일교 찾아보게 그랬더니 뭐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나와버리고 종교 탄압. 네. 네.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서로 방어와 방패막이를 해주면서 서로의 이권을 챙겨갈 수 있는 상생의 구조 나쁜 의미에서죠. 예, 결국 그게 상생이 아니라 서로 망하는 것인데 네. 이 유혹을 생각해 보면은 그 전에는 통일교가 없었습니까? 그 전에는 이런 악한 종교 집단이 없었습니까? 사이비 집단이? 그래도 국민의힘이나 그런 소위 말하는 보수 정권이 그래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그러진 않았어요. 통일교가 얼마나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로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안 했을 거라고요.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하느냐? 이게 망하는 징조다. 망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망할 거예요. 국민의힘이 망한다고 볼 수 없는 게 과거에는 안 했다겠죠. 네. 안 해도 표를 넣고 정권도 잡아왔잖아. 근데 지금 요즘에 들어서는 신천지나 그 어떤 정광훈, 네. 그 또 그 통일교 위에 뭐 사이비 그 교회들, 네. 또 대형 교회 김장환이나 뭐 이용훈 이런 사람들을 잡지 않으면 자기들은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이런 절박감 때문에 그와 밀착되는 것 같은데 네. 갈수록 이게 더 심화되겠습니까? 어떻게 좀 완화돼서 정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종교를 뭔가 통제할 수 있는 법 만들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대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종교도 사회 구성의 일원, 교회도 사회
구성의 이론이잖아요. 그러면 사회법으로 다스리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비리, 신천지, 통일교, 그 비리들이 네.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형교회, 그 비리들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 기준으로 그냥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좋아요. 지금 특검에서 이제 김건희와 밀착 관계를 따지는데 내란 특검 있잖아요. 김건희 특검 말고 난 내란 특검을 앞에 두고 보는데 네. 이게 이제 지난 대선이나 이런 때 신천지와 통일교가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 내란할 때 그 어떤 선동 선전을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교회 건드리면 부르르 떠는 이 광신도 의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자들 하나라도 들키면 해봐 그냥 당장 옷 벗으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게 그래도 민주당의 다수 의석 의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교회 좀 건드렸다 보니까 안 건드리고 있잖아 특검이. 네. 예, 김장환, 이용은 압수수색 한 번 하더니 지금 뭐 저기 통일교 한 번 하더니 신천지는 지금 압수수색도 안 들어갔지. 이런 그러니까요. 상황인데, 예, 그래요. 뭐 그 통일과 신천지 일부 이제 구교회의 정치권 유착. 뭐 윤석열 정부 때만 아니지만 이렇게 심화된 때는 없다. 갈수록 더 심화되고 이제 지금 국민의힘 대표까지 정광훈 졸개, 정광훈 아바타. 네. 정광훈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후루룩 일어난 거 봤죠 영상 이거 김문수 이자가 지금 우뚝 대표 유력 후보로 드는 게 어떤 일이고 또 종교단체들이 정치권을 뒷배로 세워서 이제 큰 돈을 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이제 그 종교는 이제 법에 어긋나는 짓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 이유는 어디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의 이권이 맞아지는 것이고 정광훈은 뭐 별거 있습니까? 결국 자기가 정치에 뛰어들거나 정치 뒤편에서 자기가 큰 어떤 입김을 불어넣고 싶은 자기 사람도 꽂아놓고 싶은 그런 욕망이잖아요. 네.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은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성장을 했거나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교회는 망했어요. 그렇게 하면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욕망이 있죠. 내가 누군가에게 정치인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어떤 힘과 세력으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다. 조직화돼서 뭔가를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싶다. 이러는 순간 교회도 망하는 거고요. 정광훈도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저지른 그 가치관, 그 지향점 때문에 해왔던 짓거리들이 지금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서부지법 난동이라든지 지금 네.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종교적인 거, 신앙적인 건 굳이 건드리지 마시라. 뭐 종교분리의 국가에서. 그러니까 단 그가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거에 대한 조사만 하시라. 내란 마찬가지. 내란도 그렇고 네. 뭐 어떤 횡령이나 사기. 네. 근데 그것도 건드리면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신앙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사회법으로 지금 이게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란에 가담하고 내란을 부추기고 이거는 누가 봐도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찬수 목사라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다고 하는 목사가 우리 교단 선배인데 이 사람이 그 설교를 했어요. 조용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지켜보자. 이따위 설교를 했다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네가 목사냐 막 이랬어요. 그걸 쇼츠로 올렸더니 와 지금도 와서 욕하고 난리야. 그러니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듯이 종교인들도 죄를 네. 지면 똑같이 처벌받고 맞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특검도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정치인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시민들도 지지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거 무슨 뭐 종교를 건드리자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요즘에 간단한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십계명이라든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 뭐 부자가 천당 못 간다. 뭐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천당 못 간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면 안 될까요?
안 제일 먹혀. 쉬운 방법이야. 안 먹혀.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안 먹혀. 아니 어떻게 십계명을 안 지키는 게 목사고 신도냐고요. 그걸 크게 써붙이는 거야. 왜 서울의 소리 앞에다도 써붙일까? 네. 기독교인들이요 십계명을 지켜라 해가지고. 그 십계명 갑자기 얘기해서 그런데 그 한스라트라고 독일 소설 작가가 쓴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목이 시리즈가 있어요. 네. 그리고 신은 내게 도와달라고 말했다라는 시리즈로 시작된 얘기인데 이게 마지막에 세 번째에서 어떻게 끝나냐면 하느님도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내가 원했던 만들고자 했던 세상은 아니고 나도 힘이 딸린다. 네, 나의 네. 역량 바뀐 일이 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10계명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딱 마지막으로 하나의 10계명만 남겨요. 신이. 네. 그러면서 무관심하지 말라라는 말로 딱 끝나거든요. 네. 그 얘기가 딱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하니까 억지를 부려보는 건데 이게 아니 조심히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을 찍을 때 교회가 나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빨갱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당도 괜찮고 신천지도 괜찮다. 빨갱이보다는 낫다. 이러면서 윤석열을 지지했어요. 자, 무당과 신천지면 기독교의 10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교회입니까? 자기들이 교회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걸 반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놈의 교회라고 얘기하냐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순간 아니 무당도 괜찮고 신천지도 괜찮대. 이게 뭐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이게 무슨 놈의 신앙이냐고요. 신앙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네. 거예요. 이미 자기들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를 다 선포한 네. 겁니다 이미. 예 그러네요. 뭐 우리 양희삼 목사님은 이제 홀로 광야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 앞으로 이제 종교 개혁이라고 할까? 네. 나는 불법을 저지르는 종교인들 처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개혁까지는 안 가고. 맞아요. 예, 나쁜 짓 하는 법을 어기는. 특히나 사이비 정명석도 감옥 네. 17년 갔지만 이만희도 또 구속시키고 또 통일교도 구속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이비 종교들을 본보기로 구속을 시켜서 처벌만 하면 자연히 종교는 좀 평정될 거라고 보는데 양희삼 목사님 서울의 소리가 사이비 교회를 만들겠다 이 대선 전에 얘기했는데 네. 예, 좀 같이 만드는 등등 아, 어떤 뭐. 기획 좀 잡아보시죠. 네, 뭐 저는 초심님이 하시면 네. 뭐든 저는 늘 아니, 초심님 서울의 편이기 소리 때문에. 이 개정을 우리 네. 새로 파고 네. 이놈을 교회 개정으로 만들어서 나는 종교가 어떤 제자리로 찾아가지 못하면 대한민국 우리 후손들이 고생을 많이 할 거다. 심지어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근데 초심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아니 근데 그게 왜 안 되냐면 네. 그 얘기 먼저 드리면 교주가 되려면요 예. 기본적으로 착취를 할 수 있는 이 몸에 그게 착취를 잘한다는 게 몸에 장착이 돼 있어요. 악마가 들어가 있어야 그럼- 되네 모함 속에. 네, 착취를 해야 돼 교주는. 너무 기꺼이 착취를 해낼 수 있어야 돼. 예. 근데 초심님이나 저는 안 돼 그게.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거 할 때 막 후원금 쏘세요, 막 슈퍼챗 쏘세요. 이걸 잘해야 교회를 잘하겠네. 네. 예. 그러니까 그러기도 그게 하지만 아니시잖아. 일단 그거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렸잖아. 너는 죄인이야 하면서 일단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막 심어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나만 잘 따라오면 돼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으로 가지 않으면 교회는 성공 못해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벌써 이제 시간 다 돼가네요. 네. 이제 목사님과 안진걸 소장님이 진행하시던 응징의 부활. 네. 그 방송이 서울의 소리 개편으로 잠시 쉼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많은 애청자분들이 좀 안타까움이 크실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아니 인사를 아니에요. 해주시고 그 지금 앞으로 응징의 부활 저기 내장수탄이잖아. 네, 네, 네. 여기 와서 네. 하자고 여기 방에서? 방에서 다음 주부터는 해야 돼 그거. 우리가 죄소복 입고 앉아서 해보자고요. 그 깜방에서 좋잖아. 내가 새벽 또 5시에 내란 개최. 내가 또 이렇게 빵에 가는구나. 그래요. 네. 네, 인사 좀 네. 어때요? 뭐. 예. 마지막 네. 저는 뭐 제가 교회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수도 없는 많은 것들을 해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했는데 결국 방송을 해서 방송으로 많이 잘 됐다. 방송으로 해서 됐는데 여전히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방송을 할 것이고
또 오늘 지금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 또 뒤에 보시는 분들에게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댓글에도 보니까 신앙 때문에 내가 고민을 했다.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게 이상하고 고민이 좀 많았다는 분들은 저희 방송 오시면 됩니다. 제가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에 딱 맞게 이게 맞았네요.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늘 해드리기 때문에 오셔서, 안 그래도 지금 저희 방송이 좀 주춤하고 있어요. 요즘 시즌이 아닌가 봐. 그래서 오셔서 방송도 들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 주신 분이 이찬수 목사님은 요즘 잘 안 보이지만 리라님이 댓글 썼는데, 전에 보면 정말 몇 안 되는 상식적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도 변절이 됐다. 다 들통나는 겁니다. 은하성님, 양 목사님 경청 잘했습니다. 늘 건행하십시오. 얘기했고요. 이제 도도님 이제 교회 다니지 말고 다들 유튜브로 목사님 말씀이라 듣자. 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큰 어떤 인터넷 교회 만들어서 하면 될 거 아니야.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거 초심님이 우리 서울의 소리를 송출 좀 해요, 그러면. 우리 유사님은 종교 개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는 일반 우리 국민들 다 의무가 있고 또 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겨내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아침 시간에 전 세계에서 이 아침 방송은 세계적인 방송이에요. 저 미국, 영국 이런 데서 거기는 이제 저녁 시간이라 새벽이 아니라 보고 계시는 분들, 이 아침 방송은 계속해서 2030년 6월 말까지 진행될 거니까 자주 좀 나오시고. 생각보다 많이 보시네요. 내란 농주 아니요 2,000명도 보고 그래요. 이 아침에 세상에. 그래서 이거는 서울의 소리가 아침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지키지 못했잖아요. 노무현 정부 정권 자꾸 못 지켰고 문재인 정부 못 지켜서 그렇게 됐고 해서 이번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다음 정권 또 뺏기면 또 이재명 대통령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아마 감옥 가야 된다. 감옥만 가겠습니까? 이거 뭐 감옥 아니라 막 사형시키자고 그럴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자. 지금 현재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좀. 근데 여러분 여기 다시 말씀드리는데, 민주당 및 내란 특검의 검사들 이분들도 결국 법조인이잖아요. 법조인의 생태가 그래 왔듯이 과연 이분들이 끝까지 어떤 개인적인 이런 어떤 인연들을 끊고 잘 수사를 할지 모르겠죠. 계속 우리는 채찍질을 해줘야 된다. 내란 특검 믿으면 안 된다. 김건희 특검 배우도 지금 캐내지 못하는데 사회민주당은 어떻게 보세요? 매일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김건희 비하품 하나 까면 내란 배우가 다 나올 텐데 왜 못하고 있는지 난 답답하고 봐주는 거라고 나는 볼 수밖에 없어요. 김건희와 심우정, 또 김건희, 한덕수, 최상목 등등이 내란 관련해서 많이 했을 텐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잠깐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민주당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 한창민 대표님 그쪽으로 좋아하시고 저기 입당하세요. 그리고 지금 댓글에 양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시는데, 일단 저 양희삼 TV가 있고요. 저희 오시면 되고, 서울의 소리, 이거 무시하죠. 서울의 소리에 제 설교라도 올리시라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오늘 마지막 드릴 말씀은 김형석, 취질 매국 뉴라이트 김형석 파면입니다. 민주당이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라고 또 한번 이런 망언을 한 김형석 독립기관장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촉구할 일입니까? 당장 찾아가서 파면하고 응징을 할 일이지 촉구만 해서 되겠습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말대로 나라를 팔아먹어야 하는 매국노가 아닙니다. 세체를 놀리는 자에 단 1원의 세금도 줄 수 없습니다. 내부의 밀정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적병 10,000명보다 밀정 하나가 더 무섭다. 내가 총알 한 방이 있으면 밀정을 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응을 해 줍시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순국선열을 욕보인 자는 이 땅에 살 자격조차 없습니다. 김명석 파면은 여전히 우리의 해방이
일부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단지를 하는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싶고 합니다. 수많은 징조와 조짐이 있었음에도 수많은 유정자들이 나라를 말아먹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주당 촉구할 일만 아니라 행동해 주십시오.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할 징조. 네. 이 징조를 보고 이걸 방관하면 직무유기 매국행위라고 간접적인 매국행위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임 대표님 네. 같은 정당인으로서 너무 세게 했습니까 내가? 아니요. 인사권자가 대통령이긴 하는데 당연히 이제 적극적으로 대통령실 앞이라도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희망찬 모닝콜 양희삼 목사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희망을 먼저 찾고 이런 새벽에 가장 또 바른 말과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방송 내일 새벽 5시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미담과 뉴스들을 모아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는 웃으면서 끝나요. 자, 네. 주먹 쥐고 하하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가타고양이 섬TV 구독하세요. 가타고양이 섬TV 구독하세요. 가타고양이 섬TV 구독하세요. 가타고양이 섬TV 구독하세요. 구독 알람 설정도 구독 알람 설정도 가타고양이 섬TV 구독하세요. 가타고양이 섬TV 구독하세요. 가타고양이 섬TV 구독하세요. 가타고양이 섬TV 구독하세요. 구독 알람 설정도